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힘내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그 감격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우리 조금 빨리 부를까요?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어서 405장입니다. 40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은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하겠고요.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베네수엘라에서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림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안에서 감격을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비춤 아래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사상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며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이어서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맥주감사 주일 헌금은 모두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직회에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교회 학교별 여름 행사가 잘 안내되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컴퓨터에서 오려 왔는데 일부가 조금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봉독에 조금 번역본이 조금 달리 섞여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깊이를 더하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모세와 이드로가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 게요. 우선 출발부터가 재미있어요. 모세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 이름이 십보라예요. 십보라의 아버지가 이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드로나 십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 사람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장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모세가 다른 종족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참 재밌는 얘기고, 그리고 그 다른 종족과 결혼한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 아주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족을 통해서, 이 모세의 지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점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주신 말씀 매우 특이한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부사에 하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모든입니다. 모든. 두 가지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또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일. 이 두 가지예요. 모세에게도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행하셨다. 그런데 행하신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일이다. 그런데 그 인도해낸 일에 대하여 모두 이야기를 했다.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로 내려가 보시느냐면 8절로 가보십시오. 8절로 가보면 7절에서 모세가 이제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서로 문안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러니까 모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해서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기억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인지 못하는 기억이 있어요. 나는 지금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는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몸은 알아요. 무의식은 알아요. 그 기억이 우리 일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로이드가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내면에 들어가 있는,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세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강조해서 지금도 프로이드의 일부 설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인지하고 있는 세계가 있어요. 의식의 세계가 있다고요. 다 기억은 못하지만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고 저런 일을 경험해서 그런 지식들이 쌓이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을 결정하고요. 그런 관점을 결정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신앙적인 기억도 있겠죠.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경험 기억 그 다음에 신앙적인 경험 기억이 있는데 신앙적인 경험 기억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강렬해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신앙적인 기억을 어떻게 강렬하게 하겠느냐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우리 삶의 생활적 습성으로 담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건일기 쓰기를 권고합니다. 경건일기라고 하는 것 또 뭐 처음부터 초등학교 때 숙제 내듯이 다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에 메모장이 없는 핸드폰이 없다고요? 거기다가 뭐 특이한 일이 있으면 그거라도 며칠 만에 하나 일어난 일이라도 그걸 좀 써놓는 거예요. 그냥 써놓는 거예요. 이거 다 잘 정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쓰는 시간에 내가 신앙적인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니까 그냥 스쳐 지나간 것하고 한번 쓰는 작업하고는 다른 거죠. 두 번째로는 나중에 들춰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도록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하는데 50주년 맞이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가 가진 공동체 신앙적 기억을 좀 되살려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해요. 어떤 교회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왔다면 뭐 건물을 짓고 누가 목사로 왔고 누가 교회에서 항전직 분자로 일했고 또 어떤 행사를 했고 이것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역사니까요. 그런데 한국 교회 역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무엇 때문이냐면 교회를 뭐 몇 평짜리 얼마나 건평을 몇 평 짓고 땅이 몇 평이었느냐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교회보다 그 건물보다 그 어떤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이야기가 역사라고요. 요즘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아예 작가에게 돈을 주고 전기를 쓰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저 몇백 드리면 작가가 이 얘기를 와서 이런저런 얘기 어렸을 때부터 잘한 얘기하면 그걸 책으로 엮어주고 그걸 선물해 준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이 소무중한데 우리의 인생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삶이라고요. 신앙적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쌓여서 우리가 된 거니까, 현재 신앙이 된 거니까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내 인생의 내 이야기, 이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생 값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다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내 안에 자부심도 있고 이게 신앙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이 될 수 있겠느냐. 모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이야기도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게르솜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 이름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 거죠. 게르솜을 생각하면서는 애굽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4절에 가보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두 번째 아들인데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 두 아들의 이야기도 이스라엘 역사의 히스토리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신 있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담대하게 그렇게 세상에 오늘 나를 얘기할 수 있는가? 제가 얼마 전에 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장드레라는 가수가 나왔어요. 이 가수는 예수 믿는 가수로 초청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수여서 나와서 이제 행사에서 한 두 곡쯤 이제 노래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 신앙 고백적 노래를 하겠다. 들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노래 가사가 너무 재밌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나 무지막지하게 노래가 이래요. 제목이 나 무지막지하게 나 무지막지하게 당신이 좋아요. 나 무지막지하게 나 무지막지하게 당신이 좋아요. 어느새 사랑이 나도 모르게 깊이 빠질 수가 있나요? 이토록 그대를 나도 모르게 깊이 사랑할 수 있나요? 하늘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 먹물 삼아도 끝없는 그대의 사랑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려. 나 무지막지하게 나 무지막지하게 당신을 원해요. 나 무지막지하게 나 무지막지하게 당신을 원해요.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가수의 신앙 고백은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다 그 근거를 대라면 다 될 수는 없는데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다. 그건 뭐예요? 무지막지하게 나 하나님 사랑한다. 나는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그래서 나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그날 이 노래를 하는데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나 하나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기승전결을 맞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 당신에게 분명하게 하나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있다고.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나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신앙이다. 신앙은 그래서 이야기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전에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처음부터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만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사형리도 갖다 붙이고 무슨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 제시 훈련도 받고 이런 거 많이 했다고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거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왜 그래요? 나도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서 살고 너도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서 사는데 네 인생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함 식구들 모두에게 하나님 이야기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이드로가 그렇게 사귀고 있다고요. 그러자 이드로가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9절을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결국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이 노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느냐면 모세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일어나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면 모세를 이렇게 이드로가 쳐다보니까 너무 고생이 많은 거예요. 왜 저렇게 고생을 하지?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알아본 거죠.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대답을 하죠. 그건 뭐냐면 백성들이 시시비비가 있을 때 또 백성들이 뭔가 법을 어긴 것 같을 때 이게 옳으니 그르니를 따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내게 줄 서서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다 해결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자 17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말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부터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게 성경 보시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제안을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부장, 100부장, 뭐 1000부장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이 지도자들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나누어서 다 재판을 하게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모세가 끼어들어서 재판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구원파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일반 개신교들, 그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구원파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이분법적인 관점인데요. 그 이분법적인 관점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요거를 구분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 모임에 가면 이제 뭐 모임 중에는 기독교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아닌 분들과 모임도 갖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령 뭐 구청장을 목회자들이 만나러 간달지 아니면 구의원들과 얘기를 한달지 아니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토론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들 중에 어떤 목회자들은 그 구청장님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하고 물어봐요. 그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도 집회하려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저 사람이 예수 믿나 안 믿나 그게 관심이 많아요. 제가 한번 대학생들을 인솔하고 선교 여행을 가는 길이었는데 그 비행기가 아메리카노 에어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비행기였는데 미국 비행기에는 요즘은 뭐라고 이름을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 옛날엔 스튜어드 뭐 스튜어디스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텐던트라고 그러나 플라이트 어텐던트라고 뭐 말이 어려워가지고 승무원 하여튼 남자 승무원이 있어요. 근데 남자 승무원이 있는데 그 옆에 그 비행기가 이렇게 승무원도 일반석에 앉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또 쉴 때는 그곳에 앉고, 그리고 옆에 우리 인솔하는 대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이제 영어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 그리스도인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쳤냐면, Are you real Christian? 이렇게 물은. 진짜 기독교인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서 이런 훈련을 받았나 보구나 하는 생각이, 이 사람은 화가 났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그 진짜냐고 지금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얘 의도는 알아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알고 싶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왜 알고 싶은 거야? 왜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해요. 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교회, 세상, 믿는 거, 안 믿는 거 딱 갈라놓고 이쪽에 믿는 사이드에 있는 거,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게 다 진리고 저쪽은 다 비진리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얼마나 많은 지금 선교적인 관점을 한국 교회가 잃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되는데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미디안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이드로라는 사람이. 모세가 누구와 결혼했어요? 미디안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우리의 중요한 관점은 어떤 거였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예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교회가 벌 받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오류는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교회가 하나님 될 때 일어나요.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교회 결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100% 합치할 수 없어요. 그런 결정들이 역사상 너무나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류를 역사에서 기독교가 기록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호국 보훈의 달, 호국 보훈의 달 하기는 합니다만 한국 교회가 결정한 부끄러운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는 반성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짚었는데 또 하나 짚지 못한 게 있어요. 친사참배가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부끄러운 결정 중에 하나 아닙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가 헌금 모아서 일본에 전투기 사줬습니다. 교회가 결정을 했다고요.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들춰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떠나야 교회가 살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죠.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도 제도를 만들어내시고 십보라를 통해서도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안에서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서 일하시고 모든 제도 속에서 일하시고 모든 법 속에서 일하시고 모든 문화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영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16절을 보시면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런데 19절로 가보십시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50부장부터 시작하는 이렇게 국가적 제도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다고 이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이드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이 미디안 신들에게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이드로가 믿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믿었다 안 믿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찬양을 하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믿는지 안 믿는지 그 근거가 될 수는 없으나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베트남에 갔을 때
그 다리 놓는데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리를 놓는 일을 베트남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건 우리 선교팀이 한 일이 아니고 다른 교회가 한 일이에요. 그 당시 아마 한 700만 원 정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가 다리를 놓도록 도와줬는데 그 다리 놓는 기공식 하는 날 그 교회가 오기로 했는데 기공식 날짜하고 비행기 이게 안 맞았던 모양. 그래서 그 교회가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가서 기공식에서 연설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목사로 위장하고 간 거죠. 안 오면 또 큰 실례니까, 목사님이라고 뭐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 누구 목사님 오셨는데 말씀을 인사 말씀을 하겠다고 그 인사를 했다고요. 그런데 베트남 서기장이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사의 첫머리부터 끝까지가 성경 읽는 것처럼 인사를 하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한국교회 감사를 올려드리고 한국교회가 이런 일에 헌신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뭐 이렇게 쭉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한국교회 목사인지라 선교사님한테 저 사람 교회 다니나요? 하고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안 다닌대요. 공산당 서기장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공산당 서기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고 그 하나님을 세상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기독교 문화 역사관에서 베리어 프리라고 해서 이제 무장애 운동이라고, 무장애 운동. 장애가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우리 한국에서 큰 어려움이 있는 건데, 신체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들이 있고, 세 번째가 고령의 어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뭔가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도를 바꾸자. 그리고 사회 시설 바꾸는 것,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 장벽들을 다 헐어내자. 그래서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서울시 부시장이 왔어요. 서울시장은 바빠서 못 왔고, 부시장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세훈 시장의 그 인사말을 읽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교회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이게 교회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제도를 만들어내죠. 25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25절도 조금 잘못됐더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래서 국가적인 규모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선택되었지요. 그러나 이 세상 전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가 자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때 교회 안에다 가두어 놓으면 안 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 믿으시죠? 온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냐면 그걸 알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길 원하세요. 이 교회가 가져야 할 선교적 관점이고, 우리도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혹은 가정주부로 일을 하고 또 장사를 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내가 참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친구들끼리 모여 있는데 거기서 남 흉본다고. 그럼 나 교회에서 배웠는데 남 흉보지 말래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심판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그때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칭찬하는 얘기를 꺼내면 되는 거지. 다 흉보고 있는 자리에서 야, 누구네 잘 됐다는데 그 집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더라. 나 교회 다니는데 그 집 위해서 늘 기도했거든. 이게 선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규모가 대단한 교회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지역에서 혹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고 어디에서 일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동참하는 일일까를 생각을 하고 교회가 미래를 열어가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하는 이것이 교회 사명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 되고 우리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다 담기고 하나님의 의도가 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담겨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의 소소한 결정조차도 하나님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